자, 안녕하세요. 이게 훅간 시즌에 찾아오는 자연스입니다. 보통 때 이렇게 좀 활기 있을 때는 사람을 안 부르다가 이렇게 무슨 가신 분들 뭘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전문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면서 제가 그 생각 전에도 야 이게 독립운동가인가 진짜 모남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마다 특색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절을 다녀보면 우리 보살님들은 화이트 앤 블랙이잖아. 그렇게 이렇게 층으로 딱 만들어서 딱 계시고, 그리고 각 잡는 거 진짜 잘하는 데는 회색 막 입고 이렇게 딱 각 잡는 거, 저 통도사 강조 스님 그 인해 스님 절에 바람일 선언 거기 가도 그렇게, 거기는 막 줄을 막 맞춰 가지고 막 뭐 하는 것처럼 사람 몇 명 대도 않더만 뭐 이렇게 줄만 맞추니까 사람 겁나 많은 것처럼 또 보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엄격해 보이고 막 이러한 데는 어디 있냐면 저 수불큰 스님 하시는 안국선언, 거기는 진짜 노보살님들이 표정도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 갔을 때 뭘 느꼈냐면 안도다다오의 그 시멘트 건물 같은 느낌.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섬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자유롭고 혼란스럽고 정신산만한 거. 방금 우리 회주 스님한테 가서 또 손목에 뭘 주렁주렁 달고 댕기냐 이렇게 큰 스님들의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자도 들어오고 고마해라 이렇게 쉽게 그만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거.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화는 원래 정형화된 게 아니고 불규칙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의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서 어떤 차기조리, 어떤 원칙이 생기는 걸, 그걸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소수고 그 다음에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선택하기 때문에 혼란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인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는 일부분이고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혼란스러운 거예요. 치고받고 패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에 대해서 사실 관점을 환기하면 그거야말로 생생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모두는 사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 우주를 다 통틀어도 같은 대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물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독립된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완결성을, 유일물이기 때문에 그걸 자각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돼요. 그게 사실 선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쩌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체로 모순 속에 있는 그 자체의 완결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유일물은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자꾸 피라미드 같은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덥죠. 근데 이 절의 특징이 약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약간 매가리가 없어요. 그게 뭐하고, 약간 그 외국인들이, 외국 음식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독 있는 걸 삶아가지고 제독해서 먹는다 이런 거 있거든요. 고사리 같은 거 원래 독 있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 다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삶아놓은 고사리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람인가 싶거든. 이게
어디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충청도 쪽 가면 그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점잖고 이렇게 약간 풀 죽은 듯한 새로 벤 배추가 아니고 소금에 약간 한탕 뛰고 온 배추의 느낌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왕이 나와서 왕기가 쇠해서 그런가? 이게 그래서 나는 박수 소리도 짜증나게 박수를 치는 거야. 칠 거면 치고 말 거면 말지. 나 내가 유도한 거 아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절이 정형화된 바둑판 같은 게 절인가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생생한 거, 활발한 거, 그리고 변화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주역에 나오는 구절인데 천행권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하늘의 움직임은 잠시도 쉬지 않기 때문에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언제나 쉼없이 노력한다. 노력이라는 게 때론 옳을 수도 있고 때론 그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객관적인 쪽으로 가면 화엄 철학이 되고 주관성으로 가면 나의 행복과 관련된 미학적 판단, 그게 선이 돼요. 기회 되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언제나 시간이 이게 추모 기간에만 부르고 시간은 언제나 짧아. 이게 나중에 기회가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어저께 일본에서 왔는데 제가 김웅천 선생님하고 한 방을 썼거든요. 김웅천 선생님 아세요? 근데 여기에 불교대학도 있대. 그런 건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나 그래 불교대학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 걸 부르면 사람이 좀 길게 얘기할 건데 이게 법문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큰 스님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큰 스님들 오래 하시면 힘드셔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잘못하다가 또 욕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는데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평등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그리고 위를 보고 달리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를 보고 달릴 수 있는 달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달리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내가 돼야지 대상이 되면 그것은 언제나 그런 걸 보고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 그러니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무엇을 채웠을 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채웠을 때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했어. 그래서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갔어. 딱 들어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죠. 채워지고 나서 이런 거구나. 이런 엄마 말씀 잘 들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가 이제 수륙제 도량이기도 하고 상원사도 수륙사였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상원사 얘기를 했었는데 수륙사였었고 수륙제 도량이었고 여기도 그래서 수륙제 학교가 얼마 전에 통화할 때까지는 오늘 뭐 입학식 한다더니 다음 주로 늦춰졌다고 그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왜 수륙제를 지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수륙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꼭 물 있는 데서 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자꾸 수륙제라고 하니까 어디 바닷가나 큰 하천에서 하는 줄 알아. 수륙사가 그런 데인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원한을 푸는 거예요. 모든 원한을 풀어주는
그리고 원한이 풀려야 국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개인도 화평해진대, 행복해진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이번에 백중 이제잖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월정사도 오늘 이제 하는데 제가 빼먹고 왔거든. 그래서 백중 기간인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사람은 연결돼 있을까? 예전에 그런 아바타 영화 보면 그 나비족들은 서로 지그들끼리 약간의 이렇게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독립돼 있을까? 연결돼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동아시아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동기는 상응을 하는 거고 동기 간에는 서로 통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 꿈자리가 안 좋으면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네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젊은 자식이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걸 약간 귀담아 듣는 척을 하죠. 막 귀담아 듣지는 않는데 아예 어렸을 때는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를 꼭 믿어서가 아니고 그 부모님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태몽입니다. 태몽을 사실 새로운 생명이 내 몸 안으로 딱 들어오면 내 생각이나 몸이 좀 바뀔 것 같아. 몸만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도 좀 바뀔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그게 일신이영의 상태거든요. 한 몸에 영혼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그 간섭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간섭 효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에 기록된 경우는 사리불하고 그 다음에 구마라즈입니다. 그때는 이 양반들이 너무 세갖고 엄마가 오히려 자식한테 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를 임신을 하니까 엄마가 천재가 됐대. 뭔가 포스가 강렬하지.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나중에 애 낳고 나서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이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낳지 말고 참았어야지. 참았어야지.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제가 28일생인데 이게 1월 28일인데 팔자가 안 좋아요. 추울 때 태어나면 힘들어. 제가 허우대가 멀쩡해서 사람들이 참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큰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고생 상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안 믿기죠? 나도 불만이야. 고생한 것처럼 생겨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생겨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게 2월만 태어났어도 조금 팔자가 피거든. 사람이 이게 팔자라는 게 참 묘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니야.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경우가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게 묘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인생은 고스톱과 마찬가지다. 손에 쥔패가 50%, 뒷장이 50%다. 뒷장이 갚이다. 뒷장이 갚이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금두꺼비를 하나 잡고 있어?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깠는데 두꺼비가 나와. 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되게 재밌잖아. 실컷 이렇게 내가 등패를 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게 청단이 3개를 들었네. 그래서 청단을 하려고 했는데 꼭 앞에서 하나 잘라먹고 끝까지 안 내놓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내놓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 묘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든 거는 내가 조절하는데 타짜가 아닌 이상은 뒷장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참 저급한 비유를 들고 있죠. 그거를 조절하는 거는 뭘까 도대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오만 쓸데없는 짓은 진짜 거의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금 만든다고 연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원래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뭐 단학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단전호 그런 거 유행했는데 그게 원래 오리지널을 쫙 이렇게 문헌들을 올라가면 금을 외부적인 진료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 금을 먹고 그게 몸으로 녹여서 금의 몸이 되는 거야. 그걸 금선이라 그래요. 도교에서 최고 신선이 금선이거든요. 대라금선이거든요. 그 못된 풍속이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스님들이 행선축원에서 귀삼보 예금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죠? 귀삼보 모르는 척 하지 마. 그래서 그게 금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 만든다고 또 열심히 어렸을 때 노력도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점이나 이런 것도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점 보는 걸 한 16가지는 배워본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답만 얘기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건 이쪽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깊게 파면 그 물은 나오는 거 아니냐. 덜 파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때론 마그마가 나옵니다. 판다고 계속 물 나오는 거 아니다. 그 언제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점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황제가 며느리를 드리는 대목이 나와요.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점을 봤거든. 그 당시에는 점이 과학이에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점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진시황 때 점소는 불타지 않았어. 과학소로 분류됐기 때문에. 진짜야. 진짜. 이런 얼굴 표정들은 뭘까? 그때 진시황 때 분서경유할 때 이렇게 책을 다 태우는데 그게 철학적인 거나 그게 사상 통제 정책이거든요. 그렇지만 과학하고 의료, 그러니까 의술, 농업, 생산과 관련된 것들,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태우지 않았어요. 그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끝장을 냈었던 건 황후가 함양공을 함락시킬 때 그때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없애긴 없앴지만 기본 자료들은 전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우리 종자은행 만들듯이.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황후가 끝냈습니다. 황후가. 그래서 그 한나라 때도 점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제 이게 재밌는 거거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임신했을 때 애가 뱃속에 들어와서 두 몸이 되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의 흐름 속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운이 다른 사람이. 그게 조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야, 그거 조화 안 되면 진짜 피곤하지. 누군가는 맞춰야지. 그리고 동아시아 결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그 사람한테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집안끼리 맞춰야 돼. 이게 더럽게 피곤해요. 잘 모르는 분까지 애경사를 가야 돼, 갑자기. 힘들죠? 그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며느리를 맞을 때 점을 치라고 그랬는데 각 점쟁이마다 점괘가 달라. 음양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역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오행으로 보는 사람이 다 룰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 이런 거는 이런 며느리 볼 때는 오행으로 보는 사람께 취하는 게 맞으니까 오행 쪽으로 봐서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저들끼리도 룰이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단일 룰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점쟁이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 글씨 잘 쓰시는 분이나 예전 점 잘 보시는 분을 지금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글씨만 가지고 한번 봐봐. 글씨를 서예 인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붓글씨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예를 잘하는 사람이 황제명을 받으면 그 정성이 미친 듯이 들어가요. 아버님한테 오다 받았다고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조 국가에서. 아마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이지 싶어. 북한의 주석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런 정성이 들어가 싶어. 그러니까 최고로 가장 서예 인구가 많을 때 최고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황제에게 부탁을 받아서 글을 쓴다. 야, 그 글을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현대에도 그런 기술을 능가할 그런 장인 정신이 나오겠어요? 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수요가 많을 때 지금보다 예전에 수요가 훨씬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뒤죽박죽이었는데, 그리고 주자가 쓴 서법, 주역 전이대전 서법 그 주자하고 정의천이 쓴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점은 두 번 치지 않는다. 우리 또 제가 주역학회 회장님한테 주역을 배웠잖아. 또 같은 점은 두 번 치지 않는다. 점신이 노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 치면 같은 게 안 나온다. 같은 게 안 나온다. 이거 랜덤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게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역학회 회장이라도 학회 쪽에 계셨던 어른이라서 대학 교수여서 그래요. 근데 일반 점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맹신해. 막 뭐나 되는 것처럼. 왜? 그게 밥그릇이잖아. 교수는 그건 알바죠. 월급은 이쪽에서 나오고 이건 알바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독립돼 있다라고 하면 서로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큰 문제는 없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식 관점이에요. 서구식 관점.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재산도 결혼할 때 재산도 대충 정리를 해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네 재산 내 재산이 어느 정도 나뉘게. 아니면 결혼해서도 자기 월급을 자기가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해줘. 서로 선물해줘. 아니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근데 그게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결혼하면 다 섞이는 거고 가족은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가 다 거지같이 살았었잖아.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훨씬 편 세대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때 사셨었잖아. 그러면 그때는 방 한 칸에 진짜 막 오골오골 이렇게 살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네 거 내 거는 당연히 없어요. 네 거 내 거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70년대 말 80년대가 되면서 형편이 피고 각각 개인의 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때 부모가 자식 방문을 벌컥 여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벌컥을 열었을 때 자식은 노크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부모는 부모 자식 간에 뭔 노크냐 라는 게 있었어요. 그 논점이 한 번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문을 짱구기 시작하면 노크해야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부부 간에도 그게 가능할 거야. 뭐가 있냐면 부부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래도 야 그거는 그거 아니냐? 아니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얘기라니까. 성립될 수 있는 얘기라니까. 근데 동아시아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상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여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거 지금 여자분 많은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뭐 커서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해라.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전 근대적 그런 얘기들 있잖아. 그죠?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하나에 연결됐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나 이슬람은 신이 인간의 영혼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같은 팀으로 뭉쳐 있지만 마치 직장의 어떤 부서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단독 유닛이에요.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집단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태몽도 꿔줄 수 있는 거야. 내 애 꿈을, 내 손자의 꿈을 내가 꿔주는 거지.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사실 저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피가 통하는 사람끼리, 그게 이제 존존친친이라고, 친친존존이라고, 혈연, 혈통, 피가 얼마나 같이 섞였느냐가 촌수 개념이거든요. 촌수.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잖아.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갈아 낄 수 있다. 아니, 유교적 생각이야. 내 생각 아니야. 오해하지 마. 갈아 낄 수 있다. 그건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촌은 이게 피의 농도예요. 1촌, 2촌, 3촌 계산해봐. 그냥 피의 농도예요. 몇 프로를 우리가 같으냐? 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그 피가 같듯이 서로 통하는 에너지가 있대. 그러니까 내 딸 태몽을 엄마가 꿔줄 수도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는 며느리 걸 꿔줬어요. 또 나와. 그게 가능한가? 난 그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태몽이 내가 안 꿔도,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마라집이나 안 그러면 사리불처럼 애가 딱 임신이 됐을 때 이게 워낙 에너지가 강하니까 엄마가 바뀌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 다른 생명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회충이 있어도 구역질이 나잖아.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그걸 느낄 것 같아. 몰라,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지면 뭐 무딘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가족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가장 어떻게 보면 합이 맞거나, 그러니까 잘 이해관계가 이렇게 잘 맞거나, 안 그러면 충돌하는 사람에게 그 꿈이 보이는 거거든요. 약간 너무 밋밋한 사람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영역이 그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 구조를 이루는 게 돌아가신 뒤에도 작동을 한다라고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는 이거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입니다. 불교는 개인주의랑 비슷해요. 끊어진다라고 봐요. 끊어진다라고 봐요. 불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은 신이 하나하나를 꽂아준 거고, 불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되면서 그렇게 해서 한 팀이 만들어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은 각각의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는 게, 가족을 등지고 출가할 수 있다는 문화는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전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저도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인 부분들도 요즘은 되게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탐탁치 않은 거야. 왠지 나는 탐탁치 않아. 그런데 예전 같으면 탐탁치 않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 건데, 한두 번 이렇게 언지를 줬는데 얘가 밀어붙이는 거야.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르지. 내가 알겠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렬한 멘트가 두 가지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관뚜껑을 덮고 흙을 뿌리는 걸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하나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을 팔아. 그 진짜 한두 번씩은 들어보신 옛날 멘트.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어른이 하시면 실제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같으면 뭐 택도 없죠. 그냥 스톱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 세상이라는 게 진짜 재밌어. 그렇게 간을 보고 맞춰보고 살아도 깨지는 거는 지금 더 깨지고, 예전에는 그냥 한 2번 보고 결혼하신 분도 여기 있을걸? 그래도 안 깨지고 잘 살아. 그러니까 맞춘다고 뭘 꼭 해결되는 것 같진 않아. 이게 진짜 랜덤 박스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맞춰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냐면, 당신도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답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대놓고 자식에게 말할 수 없어. 대놓고 자식에게 말했다가 자식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분위기만 쎄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나를 내가 데려갔는데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수용하는 거는 집단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집단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 건데 부모님이 살아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야, 그것도 말이 돼.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올바르다고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질 건데, 내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같이 무슨 뭐 철없이 결혼하는 상황도 아니고 30이 넘었는데 이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집단주의적인 구조에서 개인주의적인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도 눈치를 봐. 그러니까 해주기는 싫은데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99%는 해주기 싫은 거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가족 간에도 너무 골이 깊으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철륜이라는 게 쉽게 안 끊어지는데 거기서 너무 브레이크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돌파당했을 때, 그리고 또 돌파를 안 하고 양보했을 때도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그걸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또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참 피곤하다고. 해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잃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더 커.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산 땅하고 비슷하지. 그때 내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유,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 생각 많잖아. 아유, 다 필요 없고 뭐 한다고 저런 걸 샀는가 몰라 이러면서 그냥 강남 개발하기 전에 땅이나 좀 사놓을 걸.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이 아니었었어요. 막 서울이 커지고 있을 때였거든. 제가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잖아. 서초동은 화훼단지였었어요. 그런데 사는 애들 학교 오면 코찔찔이 그 좀 같이 놀면 안 됐었어. 좀 떨어지는 애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 내가 우리 집이 사대문 안에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개념이 토박이 개념이 사대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문 밖에 있으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그러면서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조금 내가 복잡하더라도 그때 땅을 샀으면 다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칠성사이다를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는데 칠성사이다 팔아먹은 이익보다 테헤란로에 있는 공장 파니까 그 돈이 더 많더라. 야, 그 참 진개하지. 그런 식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선택에서
일이 잘못되면 그때 저 어른이 나를 안 막았으면이라고 하는 원망으로 들어와. 그래서 참 이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유교 룰에서는 이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정답이냐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게 이들이 생각한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생각하는 문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생각하는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사실 요즘 자살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자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슬람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영구 지옥입니다.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신이 부여해 준 건데, 생명을 부여했는데 네가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은행원에게 돈을 맡겼더니 지가 알아서 쓴 거야. 지 용도로. 횡령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 자살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업에 의해서 내가 만든 내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관점이 서로 약간 달라. 서로 약간 달라. 그게 종교 문화들이 각각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자살하면 그거는 대역죄입니다. 부모를 계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런 자살을 하면 진짜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불효로 동시에,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요즘 자살에 대해 생각이 있냐면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돼서, 이게 존엄사 문제예요. 사실은 젊은 사람의 자살의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이제 뉴스에 그것 때문에 대소득필을 한 번 했죠. 네덜란드 총리 지내신 분이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오락가락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 존엄사를 선택을 해서 갔죠. 한국 사람들도 지금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를 선택해 놓고 돈 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쌩쌩할 때 자기 의지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종교마다 판단들이 달라요. 종교마다 판단이 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종교들이 어떤 식의 생각들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유교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유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죽은 뒤에도 연결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왔어. 아우, 힘들다. 아니야. 그거 옛날 방식이야. 하지마.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뒤에도 불교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걔네 자꾸 뭐 천국 지옥 간다는데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체 상태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대기 타고 있다가 그때 판단이 결정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그 카타콤도 많고, 그 다음에 성당 옆에 무덤들이 그렇게 다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화장을 하면 사실은 영혼이 소멸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걔네는 무조건 매장 문화를 해야 되고, 유교 같은 경우는 죽고 난 뒤에도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때까지. 기억에서 잊혀지면 거의 사라집니다. 다른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유교의 문화권에는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형질이 약간 성글어서 마치 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한대. 아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기차가 달리던 기차가 멈춰섰을 때 한 1km 정도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 힘을 브레이크를 걸어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살아있는 세월에 준해서 그 에너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후손들이 기억해 주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그게 4대 봉사까지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증조부, 고조부까지 5대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불교는 되게 재밌게 7대를 얘기합니다. 불교는 7대 조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인도 문화에서는 네 혈통이 인도 귀족 문화에서 네 혈통이 얼마나 청정한가를 증명할 때 나를 포함한 7대를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위로, 그러니까 내 위로 6대가 순혈이어야, 그러니까 거기에 차피가 안 섞여야, 그래야 내 정당성이 강조된다. 내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도 문화에서는 7대를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도 조상이 7대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도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불, 구르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해서 7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동아시아는 기억해 주는 사람, 고조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찍 결혼하시면 장소는 고조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교에서는 사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초상화를 안 쓰고 위패를 쓰죠. 그러니까 글씨만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감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피만 감흥이 돼요. 그러니까 피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혼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줘. 되게 재밌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밥을 준다는 게 우리가 익숙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지. 야, 죽은 사람이 밥 먹냐? 서양 사람들이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밌는 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절하던 후손이 밥 먹는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자기가 떠놓습니다. 자기가 절어. 자기가 떠놓고 자기가 또 절을 해. 1인 2역을 해. 1인 2역을. 옆에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피가 통하는 사람이. 피가 통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예전에는 후손 중에서 가장 닮은 애를 그 제상에 안 쳤다니까요. 그걸 시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리얼하게, 자 지금 먹어. 그럼 걔가 먹어. 먹어. 그렇게 했었어요. 원래 제사가 예전에 공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 죽고 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공자하고 닮은 제자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우리가 쟤를 모시면 어떠냐, 이 논점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야, 우리 선생님을 대신할 분은 없다,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공자 때도 그런 문화가 있구나 라는 걸. 그래서 혈통과 연결해서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사실은 저 위패입니다. 그래서 위패는 원래, 제가 눈이 나빠서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밑에 조금 큰 거 이렇게 보시면 저게 집 모양이에요. 기와집 모양. 기와집 모양. 그렇게 해서 저게 원룸이죠. 원룸 이렇게 쭉. 조금 많이 내면 투룸으로 원룸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야, 되게 재밌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밥을 떠놓고 곡을 합니다. 근데 난 그거 곡하는 건 내가 별론데, 내가 죽은 입장이면 야, 밥도 주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습관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먹어야 돼서 먹는 게 아니고 습관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팔 잘리면 잘린 팔이 가렵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팔이 이렇게 급격하게 잘리면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은 이 팔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감각이 남아 있는 거야, 아직. 그리고 이게 좀 오래돼서 내가 팔이 잘렸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면 이렇게 작아져. 작아져.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 없는 귀신으로 나와. 지가 팔이 없다고 생각해. 이게 고정관념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의 팔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 너 죽었어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면 팔이 회복돼. 되게 늙어서 돌아가시면 늙은 모습으로 나와요. 되게 재밌어. 그냥 젊게 해도 될 건데 굳이 리즈 시절로 돌아가세요. 저렇게 집에 모셔놓고, 저건 영혼의 집이에요. 잘 나가는 분들은 사당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간 안에 그 옆에 사당을 모셔놓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을 놨다가 만들었다가 가설했다가 없앴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산 사람도 살 집이 없는데, 야 돌아가신 분 집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3년 동안은 음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놀랍게도 거의 맨 마지막 서당 출신일 거예요. 저희 조부님이 서당 훈장이었었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이 내 뜻에 안 맞더라도 3년은 한다. 그 3년은 언제나 만 3년 아닙니다. 햇수 3년입니다. 3년상 이러면 햇수 3년입니다. 3일장 하면 날로 3일인 거야. 만 아니에요, 절대.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한 살을 먹고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동일 룰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헷갈리게 됐죠. 그 동일 룰로 다 안 쳐주니까. 이게 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은 그 부모가 하시던 일을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유지시키고 바꾼다. 이게 유교 룰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놨어.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3년 동안은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 룰이에요. 왜? 그때까지는 이분의 에너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냥 획획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는 조금 저 어른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말하면 꼰대가 돼요. 말하면 꼰대가 돼요. 그래서 제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쳐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3년까지는 해드리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크게 힘들지만 않으면. 그래서 3년 동안은 음식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 세계에 적응하는 거야. 내가 팔이 잘리면 처음에는 팔이 있어서 팔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눈 뜨고 있을 때는 그 감각이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꿈속에서는 팔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게 영혼이 이렇게 수축돼 들어가면 언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꿈속에서도 내가 외팔이로 나오면 내 고정관념이 다 바뀌었구나. 형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솔깃하기는 한데 사람이 너무 좀 미신적으로 보여. 그래서 많이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 저한테밖에 못 듣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 얼마 안 남았어. 미리 선행학습을 태교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두시면 그렇게 해서 저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진짜 FM으로 만들어진 위패에는 위아래 구멍이 뚫려 있다. 그게 영혼이 출입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저기에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 원래는 스님들 가사도 FM으로 만든 가사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통문불이라고 해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콩이나 팥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미로같이. 예. 그리고 예전에 신라 범종을 보면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것도 부처님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매셔 모시는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룰이 섞여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유교 룰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 존재하는 기간이 4대 봉사 정도까지 가는 거고, 빡시게 존재하는 기간, 적은 기간,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갔어. 그럼 적은 기간이 3년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 적응 이제 어학연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3년 잡히는 거야. 만 3년 아니고 해수 3년. 그렇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예전에는 공양을 계속 음식을 놔드렸고, 그리고 부모님 일은 바꾸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어른이 보고 있다가 서운해할까봐. 저는 그게 타당하냐를 떠나서 그런 마음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식의 어떻게 보면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이라도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른의 말을 따라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식된 자의 기본 도리고 효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편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타당한 가치만 따지면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저렇게 모셔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응을 하기 때문에, 당신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삿날만 이렇게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더 오래되면 기리기는 기려야 되지만 이미 흩어졌어요. 이게 유교의 귀신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내가 그 잠재적으로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동의는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흐트러져요. 그래서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흐트러지지 않고 귀신이 계속 누적만 된다면 유사일의 귀신들이 꽉 차서 귀신들은 못 돌아다닐 거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주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은데, 그래서 결국 흐트러진다라고 생각해. 마치 구름이 흐트러지고 뭉치고 비가 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흐트러지고 하듯이, 그렇게 순환하듯이,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유교적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죽은 뒤에도 마치 살았을 때 부모가 자식의 아니면 손자의 태몽을 대신 꿔주듯이 그런 식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죽은 뒤에도. 불교처럼 다른 세계로 넘어갔어요. 다르게 환생을 했어요. 뭐 이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연결관계는. 하지만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와 연결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나쁜 데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제가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100%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결혼하면 완전히 단절이에요. 그때 시집 갈 때 진짜 잔인한 얘기인데,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거 진짜 잔인한.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오죠. 죽어도 귀신 들어봤잖아. 여기에는 아마 시집 갈 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쪽에 완전히 너는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기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시집 가면 팔자가 바뀐다 그래. 팔자가 바뀐다. 그쪽 소속의 에너지로 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성씨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이제 조금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시집살이가 되는 거고. 룰은 그렇게 돼. 룰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약간 힘든 상황들이 됐어. 힘든 상황들이 됐어. 하지만 친정이 번창하면, 내가 친정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당당해. 근데 뭐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잘못해서 내 친정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내가 뭘 후원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위축되고 힘들어져요.
왠지 우울해지지 계속.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 에너지가 공유되기 때문에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들이 조금씩 잘 되고,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시면 후손이 발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조상이 안 좋은 데 가 있으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지. 누군가 보이지 않는 발목을 잡는 거지. 결초보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결초보온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은혜를 갚을 때 죽어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대 장군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데 걔가 발을 잘 못 움직이면서 결국 스텝이 꼬여서 나한테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무당 같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귀신이 자꾸 풀을 묶는데, 풀 묶는 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는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산에 가면 자풀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 풀을 묶으면 이렇게 터널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묶고 발로 차서 끊고 이런 거 하고 있었어. 그게 놀이야, 놀이. 별것도 아니야. 안 해보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 무당 같은 사람이 보니까 어떤 귀신이 계속 풀을 묶어서 그 사람의 발을 방해하고 있더래. 예.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갔던 그 사람이 그 집 자식을 살펴줬어. 그래서 그 부모가 너무 감동해서 죽은 뒤에라도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죽어서 그 고사가 결초보온이에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결초보온은 들어봤어도 처음 들어봤죠. 결초보온은 지금은 어디서 들어봅니까? 보온에 대추 사러 가면 결초보온, 보온대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상을 잘 모시면 후손이 발복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제가 살아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는 150을 노력해야 한 100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 사람들이, 우리 어른 스님들이 저한테 넌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나대지 않으면 존재감이, 이게 누가 어떤 놈이 봐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슬프다. 끊임없이 내가 살라고. 너는 공부가 취미냐? 취미가 아니고 살라고 했다. 누구는 논문 쓰는 게 쉬운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잠 못 쓰고 쓰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쉬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논문량을 줄이면 안 돼요. 논문량을 줄이고 쉬운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 없다라고 그래요. 야, 이게 참 인생 치사하다. 박사 논문 하나 있을 때는 이러길래 여러 개를 만들었더니 넌 전공이 뭐냐? 전공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전공으로도 너네보다 내가 실적이 더 많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다전공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지. 아유, 그런 거 진짜 아픔을 당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진짜 정상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폭풍에 어떻게 보면 저 앞에 진관사 개울물을 다 채우고도 남을 거다. 그런 슬픔이 있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 후회는 없어. 할 만큼 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남지 않아. 그게 떳떳함, 노력한 사람의 떳떳함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팔자가 피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팔자가 피는 거는 마치 뒷장과 같아. 고스톱판의 뒷장과 같아. 그 뒷장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불교에서는 그거를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그게 명운가피, 보이지 않는 가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 그래서 될 듯 이렇게 미끄러져.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지금 동대 총장 하시는 윤재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얼음에 박밀듯이, 국문학 하시는 어른이라서 참 비유를 진짜 나 들으면서도 웃겼어. 얼음에 박밀듯이 나아가래. 살살, 진짜 조심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밀고 가래. 예. 불교식으로는 그걸 유발봉지라고 하는데, 바루에다가 기름을 찰랑찰랑하게 딱 받아가지고 안 흘리고 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음에 박 밀듯이 가래.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다 안 좋았고요. 당신은 총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야, 영험한데, 영험한데 내가 이랬거든. 난 총장 나왔을 때, 이 어른이 왜 나오지? 아무 이랬는데 보고 있을까봐 내가 차마 말은 못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라 제가 이렇게 아는데 왜 나오셨지? 야,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이게 뒷장이구나. 이게 뒷장이구나. 우리는 앞장만 신경 썼는데 뒷장. 그게 불교식으로는 명운가피. 그게 있으면 인생이 편해요. 분기점에서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하나 진짜 차이 없을 때 이게 선택되는, 왜 그거 있잖아. 통밥 딱 이렇게 시험 문제 하다가 이게 아리까리 둘 중에 하나. 이때 지금 이제 신기 만렙을 딱 올려갖고 했는데 신기는 개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 내가 이 신기를 진짜 엄청나게 느꼈을 때는, 이런 얘기 해봐야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지뢰찾기 게임 할 때 언제 한 번은 반드시 이게 애매한 상황에 봉착해. 큰 판을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뢰찾기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조상과 관련해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의 음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덕. 그래서 음덕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양보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집단적인 의식이에요. 집단적인 의식. 그래서 주역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그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적악지혜가 필요여왕이라고. 선을 쌓은 집에는 분명히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남은 재앙이 있다. 되게 재밌는 게, 개인인데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고 집단주의를 표현하는 문화예요. 그 발언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은덕이 후손에게 질이 잘 풀리는 걸로. 그러니까 음덕이 양보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꼭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지선다형에서 두 개는 아닌 거 분명하고, 둘 중에 하나, 이거 꽂아야 될까 저거 꽂아야 될까 막 머리 쓰고 있을 때, 그때 통밥을 찍었는데 맞느냐 틀리느냐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겁니다. 적지만 초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힘들지 않으면 조상을 모시는 것도 문화권적 관습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뿐만 아니라 수륙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륙제 천도들 국가에서 지정한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주관할 때 찌리한 데 쓰지 않습니다. 나름 다 검토를 하고, 이 절에서 하면 그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에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거는 당연한 거지. 지금도 국책 사업을 하는데 아무나 선정해서 주진 않잖아. 나름 다 여러 역량들을 보고, 그리고 그때는 뭘 보냐면 이제 터가 어떠냐라는 걸 보죠. 영험한 터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백중을 하면 가장 좋은 터에
조상들을 천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부처님 말씀에 아나율이,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나율이 장님이거든요. 장님이거든요. 장님이 되는 사연이 되게 재밌죠. 부처님 법문하실 때 졸다가 욕 태바가지로 먹고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돼. 저는 이해합니다. 인도가 45도, 5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 아열대 습해요. 아유, 졸리지. 네. 그렇게 해서 장님이 되고 나중에 가사 옷을 기워야 되는데 꼬매야 되는데 이걸 못 꼬매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옷을 기워주고 복을 짓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래도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우니까 기워달라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기워줘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 옷을 기워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복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나는 복 짓는 게 버릇이 돼 있다. 부처님을 복해왕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복이 앞서고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복이 있어야 돼. 지혜만 있으면 허덕여요. 힘들어. 머리 좋고 힘든 인생이 펼쳐져요. 그런데 복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 돈 벌 필요가 뭐 있냐?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시험 볼 필요가 뭐 있냐? 태어나니까 만수른데. 사람 부리면 되지. 그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잘 모셔서 지금 후손이 발복하는 것도 있지만 죽을 때 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복밖에 없대. 저는 그 얘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이나 재산은 언젠가는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쌓아온 고정관념, 습관,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꿈속에서 자식이 바뀌어도 못 알아보고 남편이 바뀌어도 못 알아보지만 그런 상황들도 연출되지만 꿈속이라고 해서 영어 쓰진 않는다. 한국말만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투자해라. 그러면 현세적 가치는 다 무가치하냐? 안 그래요. 현세적 가치도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사람은 여기서만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쪽에 지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 투자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적절하게 재산을 잘 배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젊었을 때는 현세적 가치에 더 집중을 하고 연세가 드시면 후손과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복만이 나를 따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안 좋은 일에서 갑옷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다른 것들은 언젠가는 다 쓸려갈 것들이고 내가 마지막 떠날 때 내 가족이 배웅을 해줘요. 하지만 그 뒤부터 걸어가는 길에서는 내 복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오늘 백중 이제를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조상을 잘 섬겨서 발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유교에서는 내 후손이 발복한다. 나와 내 후손이 발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조상을 잘 모시면 7분의 1은 조상에게 가고 7분의 6은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좋은 거는 아울러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안 좋은 거는 대충 개무시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도량에서 우리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여기같이 떡상하는 기운이 있는 절도 없는 것 같아. 전국에서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 우리 스님들 사시듯이만 봉헌사가 해줬으면 야, 조선이 바뀌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비구 스님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물론 우리 스님들은 얼마나 노동력을 갈아넣고 있겠나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한국불교의 초석이 되고 그 다음에 신도들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